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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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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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 아래 세상은 가시밭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이 가시가 돋아난 가시밭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시밭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돋아난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픔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아픔은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아픔은 다만 들키고 들키지 않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가시밭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인생에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아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픔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픔이 있지만 꼭 아프지만은 않기 때문에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픔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나라에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의사였습니다. 하루는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3 형제 중에 누가 실력이 제일 좋으냐? 그러자 편작이 대답하기를 큰 형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 형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위나라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자네가 천하 제일의 명이다 라고 소문이 났다는 말인가? 편작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큰 형은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얼굴만 보고도 앞으로 병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아 예방을 잘 해주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잘해주어도 사람들은 형이 병을 막아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형은 그보다는 못하지만 병세가 미약할 때 환자의 병을 미리 알아내어 예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환자들은 둘째 형이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라고 생각지 않고 고마운 줄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병을 미리 알아내지 못하고 속에 있던 병이 바깥으로 드러나 골물 때야말로 그때서야 비로 병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제서야 약을 처방하고 또 환자를 고쳐주기도 합니다. 아픈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라고 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3 형제 중에 제가 가장 부족한 의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욥이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에게 가시로 인한 아픔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 잘 날 없는 이 세상에서 동풍이 불어오면 서쪽 가시에 찔려야 하고 서풍이 불어오면 동쪽 가시에 찔려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을 찌르기만 하는 가시는 오히려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방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명의 중에 명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숱은 많지 않고 다리는 굽어 있었다. 양 눈썹이 맞붙어 있었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 그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때로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또 때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외모는 부족했을지라도 사실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면서 당시 패권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나라의 강력한 보호를 받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렸으며 재판도 로마의 재판장이 아니면 재판을 받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학력은 당시 최고의 학교인 랍비 학교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의 국회와 사법부를 합친 것 같은 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찌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막힘이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우러러보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몸의 가시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의 헬라 의미는 말뚝입니다. 말뚝 같은 가시가 몸에 박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을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가시가 어떤 종류의 가시였는지 설명이 없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시는 그의 몸을 한평생 동안 괴롭힌 질병이었으면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가시가 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한 대목 때문입니다.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사람 바울이 가시 때문에 몸서리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자신의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뚝 같은 가시가 우리 몸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흉포하고 가장 거칠은 그러한 풍랑과 마주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인생의 가장 맹렬한 풍랑, 가시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가시도 버겁고 이겨내기가 힘들 정도인데 게다가 마음에 말뚝 같은 가시가 박혀 있다면 그야말로 산송장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통제소인 마음이 날카로운 가시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린다면 사방으로 찢어진 그 아픔을 무슨 수로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바울에게 있던 그 가시는 육체의 질병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한다. 어쩌면 육체의 가시가 아닌 마음의 가시, 마음의 질병 때문에 바울이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방 지역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지역마다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런 심적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이미 변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의 앞잡이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몸의 가시를 필사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의 부재가 바울의 고통을 가중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수많은 병자들의 아픈 몸을 고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나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셋째 안을 하늘까지 올라가서 아주 중요한 계시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천국까지 다녀온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몸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몸서리를 쳐야만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가시밭 세상에 살아가는 모두가 다 자신만의 가시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가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내 남편, 내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내 아들, 내 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내 이웃 사람과의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어리석고 못난 내 자아일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한 고비를 넘겼다 싶은데, 어렵사리 가시를 제거했다 싶은데 또 다른 가시가 돋아나 내 삶을 마구잡이 찌르기도 합니다. 과연 가시밭 세상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가시 때문에 아픔을 눈물로 사귀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가시를 몸에 달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오히려 그에게 은혜였음을 오늘의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나에게는 나만의 가시가 있습니다. 천년만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뽑히지 않을 나만의 가시가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위와 같은 가시를 주신 이유는 결국 내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예방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위와 같은 가시, 변하지 않는 가시를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의 가시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병이 있고 몸이 약해 골골하는 사람은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늘 건강을 체크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병을 잘 발견해서 미리 예방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가시가 내 영혼을 반드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승맞게 궁상맞게 살기를 거치고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내가 21세기 바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통해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7절 중반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곧 사탄의 사자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때때로 죄를 허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게 하셨는데, 근데 욥은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를 지으신 내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예방책으로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그 아픔을 눈물로 삭이며 내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있다면 내 믿음이 구원으로 향하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겠습니까? 가시만 없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게티와 같은 이 가시만 없다면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빠르게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은 그의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낮에 뜬 달은 빛이 희미하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게 내리면 휘영청 그 존재를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달은 그대로이지만 배경이 다를 뿐이겠지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말뚝처럼 박힌 내 안의 가시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빛을 발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사역에 치명적인 걸림돌일 수가 있는 가시마저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시를 가시로 받아들인 바울의 이 믿음이 그를 이방 전도자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시를 그대로 인정하며 품을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은 이 가시 때문에 당하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것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 때문에 말뚝같이 깊이 박힌 이 가시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원망하며 사시렵니까? 아니면 뽑히지 않을 가시를 그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어차피 가시밭 세상에서 아픔 때문에 통곡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한다라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너에게는 피를 토하고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결국은 그 끝에서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자가 걸어야 할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바울처럼 이것을 언어로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17살 때 수영을 하다가 목이 부러진 존이라는 소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존이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장애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불타오르는 재활 의지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수많은 글들을 쓰면서 또한 수많은 강연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쓴 존의 신앙이란 책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은 나를 절망에서 완전히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휠체어의 인생으로부터 무엇보다 먼저 감사받으셔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마비로 인한 내 모든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 뒤에 이유를 두셨고 그것을 알고 나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가시의 목적은
그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가시의 제거를 위해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복음 전거를 위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기만 하는데 왜 이 가시를 장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왜 가시를 저에게 주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면서 이 가시의 제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가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는 말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예상 밖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가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 온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가시는 뽑히지 않을 가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시가 뽑히기만을 간절히 구하지만 우리는 뽑히지 않을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 믿음 있는 자의 본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을 중심도구로 삼으시기 위해 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가시를 주셨던 아주 구체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자만하지 않기 위해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흠잡힐 때가 가득할 정도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몸소리를 치게 하는 가시가 없었더라면 교만한 마음에 어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당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명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방하시려고 그에게 가시를 말뚝으로 깊이 박아 두셨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악한 사탄 마귀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그에게 가시를 주셨던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건강하지 못한 질병의 가시를 지닌 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많은 교만의 요소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존재로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지금 남에게 말 못할 나만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콕콕 찌르기만 하는 나만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처참하게 찢어버리는 나만의 가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그 아픔을 홀로 눈물로 사게만 하는 나만의 가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폭풍 속에 갇힐 때, 가시에 노출이 될 때 절망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나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폭풍이 엄습해 왔다고 가시로 몸부림치는 삶을 산다고 결코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늪에 빠졌을 때에 방황하게 된다면 더 빠르게 더 깊게 그 늪 속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황은 어렵기만 합니다. 풀릴 기미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휩쓸려 갈지라도 하나님은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시를 통해 내 안에 교만의 삭을 자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뜻을 두시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시는 저만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가시를 다 품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가시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옥죄는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증거가 내가 몸서리치며 살고 있는 내 안의 가시일 것입니다. 그럼 가시를 내 안의 교만을 걸러내는 도구로 삼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시로 인해 내가 겸손히 약해질 때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로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삼아내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나에게는 나만의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시는 천년만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제거되지 않을 바위와 같은 가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위와 같은 가시를 품고 살게 하신 이유는 결국 내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방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그리도 잘 아십니다. 내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를 그래도 잘 아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눈물로 그 아픔을 사귀며 내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가시, 나에게 주어질 가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어진 가시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기 위한 그러한 시발점, 도구로 삼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